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제가 10절 여러분들이 11절 한 절씩 교독해 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보다에게서 당한 일과 어떤 학대를 받은 것을 내가 알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이 더욱 악하여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느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이미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나는 비록 약하나 주의 힘은 강하다. 어려울 때 도우시니 날마다 가까이 없겠네. 나를 허락하시오. 주 가까이 함으로 날마다도 가까이 나를 이끌어 주소서. 세상 유혹당할 때 자주 넘어지오니 주님 앞에 내 심지 수인나 하지만 내 원하지 나의 생명 거칠 때 주의 인도함 받아 천국에 갈 수 있겠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매 주일마다 이 찬양으로 헌신하고 또한 섬기는 우리 찬양대원들 복나려 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 우리 찬양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인생을 삶을 신앙으로 살아내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내가 아니고 우리의 다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오늘은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을 가지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 지난 금요일이 제45회 스승의 날이었습니다. 일부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스승의 날을 2월달로 변경하자. 왜 2월달에 이렇겠습니까? 애들 계약하기 전에 2월달로 변경하자. 그런 말들이 있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5월 15일이 왜 스승의 날이냐? 왜 5월 15일을 스승의 날로 정했느냐? 여기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조선의 제4대 임금이었던 세종대왕의 출생이 바로 5월 15일이었습니다. 세종대왕은 백성을 사랑하는 그런 정치, 애민정신이 가득했죠. 어려운 사람을 보고 최고의 문화와 과학기술로 조선을 발전시킨 그와 같은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종대왕을 민족의 스승으로 생각하기에 5월 15일을 무엇으로 하자? 스승의 날로 하자. 그렇게 해서 정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살아갈 때는 배워야 됩니다. 배우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 배운 만큼 살고 배운 대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것을 배운 사람은 좋게 살아갑니다. 얼만큼 배웠느냐에 따라 가지고 배운 것을 또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배워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배움은 분량의 문제는 아닌 것입니다. 무엇을 배웠는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잘못된 것을 배우면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잘못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죄 지은 사람이 어디 갑니까? 교도소에 가죠. 죄 지은 사람이 가는 곳을 교도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교화시켜가지고 또 새로운 길을 가게 하는 곳, 그곳이 바로 교도소죠. 근데 어떤 사람은 교도소에 들어가서 오히려 잘못된 것을 배웁니다. 여기서 무엇을 배웁니까? 교도소에 들어가서 이렇게 새롭게 사기치는 것을 배우기도 하고, 이렇게 도둑질하는 방법을 배우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잘 배워야 됩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우리에게는 수많은 스승이 있지만 우리에게 참된 스승은 무엇일까요? 바로 성경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이 성경이 우리의 참된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일러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이 정말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이렇게 손꼽아 이야기한다면 첫째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되는가? 성경을 통해서 죽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다 안 배우려고 하죠. 근데 이거 배우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3장 10절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다 함께 봅니다. 나의 교훈과 힘쓰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아멘.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새롭게 사역 시작하는 이 디모데에게 스승의 입장에서 선생의 입장에서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야 디모데야, 너 나 잘 알지? 내가 어떤 사역의 길을 걸어왔는지 너 나 잘 알지? 내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교회를 섬길 때 수많은 박해가 있었잖아. 핍박이 있었잖아. 고난이 있었잖아. 그런데 결국 그것들을 내가 이긴 게 아니고 누가 이기게? 여기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를 건지셨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 건짐받는 인생이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건져주시는 인생이 누구냐? 나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인생들입니다. 나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인정하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신앙 고백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산다?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나는 죽고 예수님 사는 것, 그것이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약할 때 강한 대신에 내가 죽을 때 주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목회를 시작하는 디모데에게 알려줍니다. 디모데야 죽어야 돼. 무슨 법을 배워야 돼? 죽는 법을 배워야 돼. 그렇습니다. 오늘 스승의 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배워야 되는가? 죽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 양옆에 계시는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잘 죽읍시다. 제발 죽읍시다. 진짜 죽읍시다. 여기 성경은 죽는 방법을 말씀합니다. 세상과는 정말 다르죠. 근데 여러분들 죽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고요? 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성경에서 어떻게 죽어야 되는가? 누가 이야기해 주었는가? 여러분들 여러 예화가 있지만 그 가운데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나서 1장 10절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나 선지자인데 그 내용에 관한 말씀이 요나서 1장입니다. 우리 말씀 다 함께 봅니다.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아멘. 요나서 1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선지자 요나의 마음, 요나의 행동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죠. 야, 요나야, 너는 느느웨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느느웨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근데 요나는 가기가 싫었어요. 왜 느느웨 가기가 싫었는가? 요나는 민족주의자였습니다. 하나님, 저 니느웨 사람들은 우리 유대 민족을 그렇게 괴롭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구원받지 않습니까? 아, 나 정말 미워서 나 그거 하기 싫습니다. 그들은 지옥 갈 사람인데 그들이 구원받으면 나 속상합니다. 그래서 이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다시스라는 곳으로 가려고 할 때 요파는 항구입니다. 배를 탑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 하나님 말씀 어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다가 흉흉해진지라. 성경이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풍랑이 일어나고 파도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들 풍랑이 일어나고 파도가 일어나면 무엇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풍랑이 일어났어요. 비바람이 몰아칩니다. 그러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기도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죠. 근데 이 요나는 뭐예요? 잠을 잡니다. 일부 예배 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 요나가 잠을 자는 것은 그냥 잠을 자는 게 아니다.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인생에 풍랑이 일어났고 인생이 막 뒤집박죽이 된 거예요. 그럼 뭐 하자고요? 기도해야 되는데 잠을 잔다고. 근데 이것은 그냥 자는 게 아니고 자빠져 잠을 잔다고. 자빠져 잠을,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잠이 와? 요나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들 요나서 1장 말씀을 보게 되면요, 내려간다라는 표현이 5번 등장합니다. 히브리어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내려가다라는 것이 야라드입니다. 야라드. 내려간다. 요나서 1장 3절을 보면요, 이 요나가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요바로 내려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바로. 그러니까 항구거든요. 글로 내려갔다. 야라드입니다. 그리고 3절 하반절에 보면 또 배로 내려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는요, 이 요나가 배에 올라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원래 뜻은 배로 내려갔다라고 원문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게 맞아요. 여러분들 배는 육지보다 아래에 있죠. 그래서 배를 타기 위해서는 내려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배를 탔다라고, 올라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원문에서는 야라드, 히브리어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이 요나가 배를 타고 어디로 가요? 또 배를 타고 밑층으로 내려갑니다. 배 밑층으로 내려갔어요. 더 내려갈 것이 없죠. 근데 네 번째 내려갑니다. 5절 하반절에 보면 이 요나가 배 밑층으로 내려가서 어떻게 해요? 또 바닥에 누워 잠을 잡니다. 이것도 내려갔다. 야라드라는 표현을 씁니다. 끝까지 내려가요. 5번째 어디에 사용되어지는가? 10절에 보게 되면은 이 요나가 하나님 얼굴에서 자기 얼굴을 돌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굴을 돌린 것, 이것을 야라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려갔다.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겠다. 이것도 내려갔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 야라드, 내려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신약에 넘어와서 이것이 무엇으로 표현되는가?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었다. 근데 우리가 내려갔다. 우리의 정서적 의미에서는 죽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요나 선지자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죽었어요. 그런데 이건 진짜 죽은 게 아니고 무슨 척? 죽는 척을 한 겁니다. 죽는 척만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바다가 흉흉해지고 풍랑이 언제 잠잠해집니까? 진짜 요나가 죽을 때 그 인생의 풍랑이 잠잠해지기 시작합니다. 여기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에 있는 말씀 15절 다 함께 봅니다.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아멘.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졌습니다. 내려갔죠. 진짜 죽은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흉흉한 바다가 잔잔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진짜 내가 죽어야 인생의 풍랑이 잔잔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가르치는가? 능동태를 가르칩니다. 능동태가 무엇이냐?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붙잡았다, 내가 먹었다, 내가 범인을 잡았다, 문도 내가 열었다. 이게 능동태입니다. 세상은 능동태를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신앙은 무엇이냐? 신앙은 수동태를 강조합니다. 수동태가 무엇이냐? 받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다, 응답을 받았다. 여러분들, 태의 문도 열리는 겁니다. 내가 여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결혼은 무엇입니까? 보통 결혼을, 야, 너 결혼하냐? 결혼했어? 나 결혼한다? 세상은 능동태로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 신앙은 결혼도 되는 거예요. 결혼도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짝을 지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신앙 가운데 진짜 신앙인은 무엇이냐? 영접하는 자들입니다. 아멘 하는 자들입니다. 수용하는 자들입니다. 근데 철이 없을 때는 누가 하는 줄로 알아요? 내가 하는 줄로 압니다. 요나가 그랬어요. 자기가 하는 줄로 알았습니다. 근데 신앙의 경지에 올라가 보면 나는 받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아멘으로 수용하고 영접하고 받는 것. 그러면 어떻게 되더라? 인생이 잔잔해지더라. 평강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자기 능력을 가지고 일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일이 안 됐습니다. 요나를 연구해 보면요, 이 요나 선지자는 민족주의자였고, 그리고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민족주의, 그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자기 주장이 강한 것, 그것도 뭐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때로는 그것을 깨트리게 하십니다. 나의 편견을 깨트리게 하시고, 나의 생각을 깨트리게 하시고, 나의 마음을 깨트리게 합니다. 더 넓어지라고 깨트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자꾸만 고집 피우는 분이 계세요. 나밖에 몰라요. 우리 가족밖에 몰라요. 내 과거밖에 몰라요. 더 이상 커지지 아니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 인생을 깨트리십니다. 깨트리다가 안 깨지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여러분들 부모님 간섭 안 받으면 편하죠. 편한데 뭐는 없어요? 밥은 없어요. 용돈은 없어요.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 그냥 내버려둬요. 내버려두면 뭐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무슨 인생이 복된 인생이냐? 간섭받는 인생이 복된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요나는요, 하나님 앞에 나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서 2장 1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무엇했대요? 비로소 여기서 기도합니다. 무슨 기도했을까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9절과 10절 다 함께 봅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사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여러분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해요. 무슨 기도했을까요? 이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나 죽었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고집, 내가 가지고 있었던 허세, 자존심 다 죽었습니다.
그 기도했더니 하나님 비로소 10절에 어떻게 하셨대요? 여호와께서 물고기에게 명하사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나 죽었다고 요나가 고백하니 그때 살아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이 스승의 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되는가? 무엇을 배워야 된다고요? 죽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들, 내가 죽으면요, 그때 하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죽여야 될까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자존심 죽여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허세, 허영, 남에게 보이고자 하는 것들, 그거 다 죽여야 됩니다. 그 정말 쓸데없는 것들입니다. 내 안에 있는 힘, 그거 빼셔야 됩니다. 그걸 죽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나 죽었습니다. 나 죽었습니다. 그리할 때 누가 일하신다고요? 하나님 일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무슨 연습해야 돼요? 죽는 연습하셔야 됩니다. 자기를 죽이는 싸움. 그러면 어디가 편해져요? 교회가 평안이 임하고 가정이 평안이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창세기 32장에도요, 이 야곱이 언제 축복을 받습니까? 환도뼈가 부러졌어요. 천사와 씨름하면서 환도뼈가 부러졌을 때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 죽었습니다. 나 죽었습니다. 당신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나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래, 네가 이겼다. 그러면서 이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죠.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바꿔줍니다. 이스라엘의 뜻이 뭐예요? 그래, 네가 이겼다. 하나님과 겨루어 네가 이겼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환도뼈가 부러진 거 죽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죽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죽었다라고 고백할 때, 죽은 것을 인정할 때 그때 이겼대요. 이기게 되었대요.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것은 나 죽었습니다. 이거 배우셔야 됩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4장 19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에 있는 말씀 다 함께 봅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패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무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경고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멘. 로마서 4장에서는 누구의 이야기가 등장하는가? 아브라함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아브라함 100세의 자식을 낳았죠. 근데 이 아브라함이 알았대요. 100세 나의 몸은 죽었어. 내 안에 사라의 몸도 죽었어. 죽었대요. 죽은 것을 고백합니다. 근데 죽었지만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을 때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부활에 관하여 말씀합니다. 여러분, 부활이 뭡니까? 살아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살아나는 이야기를 하다가 이 사도 바울이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 얘기가 무엇이냐? 앞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사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부활에 관해서 이야기하다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날마다 죽어. 그래야 무엇하니까? 부활하니까. 내가 날마다 죽을 때 누가 일하시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죽어야 됩니다. 언제 죽어야 돼요?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건강할 때 죽으셔야 되고요. 잘 나갈 때 죽으셔야 되고, 예쁠 때도 죽어야 되고, 물 들어올 때 노젓는 게 아니고 물 들어올 때도 죽어야 되고, 우린 날마다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2013년도 신문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14살짜리 여자아이였습니다. 14살짜리 아이인데 지적장애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8년 동안 감정 변화가 없는 겁니다. 웃지도 않고 울지도 않고 감정 변화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 감정 표현이 없으니까 부모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뭐 재밌다, 뭐 슬프다, 뭐 그런 감정 표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표현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아이가 그 조용필 씨가 부른 노래 가운데
가수 조용필 씨 아시죠? 비련이라는 노래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비련이라는 노래 아십니까? 비련이라는 노래. 기도하는 그런 겁니다. 뭐 그런 노래 한 번은 들어보셨죠? 기도하는 뭐 그 사랑의 손 이거 제가 부르면 은혜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노래가 비련이라는 노래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이 비련이라는 노래를 듣고 감정 표현이 생긴 거예요. 눈물을 흘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펑펑 우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도 깜짝 놀래고 또한 이 부모도 깜짝 놀래고 8년 동안 아무 감정이 없던 아이였는데 기도하는 그거를 듣고 이제 펑펑 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이 부모가 조용필 씨에게 연락을 합니다. 뭐 조용필 씨에게 연락한 게 아니고 뭐 매니저에게 연락을 했겠죠. 최동규라는 매니저에게 연락을 합니다. 근데 이 최동규가 연락을 받고 아니 그곳이 그렇게 시골인데 어떻게 가겠느냐고. 그때만 해도 조용필 씨가요 노래 한 곡을 부르면 3천만 원을 받았다 합니다. 그러면 그 한 곡 보통 3곡을 부르는데 그러면 1억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뭐 하룻밤에 막 두세 군데 이렇게 다니니까 뭐 하루에 몇 억을 버는 겁니다. 그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돈도 많이 버는 때였고 일정도 바쁘고 그리고 그때 제일 많이 불렀던 노래가 무슨 노래였냐? 못 찾겠다 꾀꼬리. 그 노래를 제일 많이 얼마나 히트 쳤습니까? 그 여기저기 불려다닐 때인데 근데 이 조용필 씨가 이 소식을 듣고 스케줄을 다 접고 만사 제쳐놓고 그 아이에게 갔다 합니다. 그리고 조용필 씨가 그 아이에게 노래를 불러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그 노래를 불러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그 노래를 듣고 그 아이는 이 사람이 조용필인지 누군지도 몰라요. 아무튼 그 노래만 듣고 감정이 변화가 생깁니다. 펑펑 우는 것입니다. 죽었던 감정이 새로워지고 그러니까 부모님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 너무나도 고마워가지고 돈 없지만 계좌번호 하나 달라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겠노라. 그랬더니 조용필 씨가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저는 충분한 사례를 받았습니다. 저 아이의 눈물 그게 저에게 있어 충분한 대가입니다. 그리고 CD에다 사인도 해주면서 그랬답니다. 여러분들 세상 말에 그런 말 있죠. 물 들어올 때 노져야 된다. 보통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조용필 씨는 그때 죽을 줄 알았습니다. 그때 그걸 내려놓을 줄 알았습니다. 그때 바짝 벌어야 돼. 그게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이 조용필 씨를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가왕이라고 이야기하죠. 노래를 잘 불러서가 가왕이 아니고 잘 죽을 줄 압니다.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안 죽어요. 안 죽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죽어야 됩니다. 우리가 무슨 법을 배워야 된다고요? 죽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들 못 나갈 때만 죽지 마시고 잘 나갈 때도 죽어보세요. 못생길 때만 죽지 마시고 예쁠 때도 죽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고요. 예수님도 그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말씀합니다. 죽으면 많은 열매가 있대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는 스승의 주의를 맞이하여 무엇을 배우자고요? 죽는 법을 배우자고요. 죽는 척하면 안 됩니다. 죽어야 됩니다. 죽으면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고 생명을 주시고 많은 열매 허락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이 스승의 주의를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되는가? 오늘 성경에서는 오래 참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 목사님은 후배 디모데 목사에게 무엇을 강조하는가? 오래 참음을 배워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보면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봅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일까요? 오래 참는 겁니다. 오래 참는 것, 견디는 게 쉽지 않죠. 버티는 게 쉽지 않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오래 참아야 된다. 이것을 강조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장이라고 이야기하죠. 사랑의 정의를 뭐라고 내릴 수 있어요? 사랑의 정의가 뭐예요? 오래 참는 것. long suffering. 오래 참는 것이 사랑이다.
머리핀을 사다 주고 목걸이를 사다 주고 그게 사랑인지 되겠지만 오래 참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5월 가정의 달 여러분들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 화목한 가정, 사랑이 넘치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무엇 하자고요? 오래 참아주자고요. 여러분들 벌써 머리에 떠오르는 사람 있죠? 그 사람 오래 참아주자고요.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 오래 참아주자고요. 그게 사랑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실력이 없어요. 그 실력이 없습니다. 왜? 그걸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 배우셔야 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바울 선생이 후배 이 디모데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10절과 11절에 보니까 내가 박해도 있었고 고난도 있었지만 그러나 나는 사명 감당함에 있어서 오래 참았다. 이것이 오래 참으니까 신앙의 공동체를 세우고 또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부어주신 은혜로 가득 채워지게 되더라. 이게 바로 무엇이다? 경건이다. 오래 참는 것이 경건이다.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3장에서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만 따르지 말고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 경건의 능력이 무엇이다? 오래 참는 것이다. 그냥 승질 내고 박차고 나가지 말고 오래 참는 것이다. 근데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직장도 어떻게 해요? 근데 직장 생활 힘드시죠? 직장이 뭐 같대요? 전쟁터 같대요. 그 전쟁터 같으니까 에라이 그러면서 사표 확 던지고 밖에 나가면 여러분들 밖에는 뭐예요? 지옥이라고요. 직장 안에는 전쟁터지만 밖에 나가면 지옥이라고요. 오래 참아야 됩니다. 사표 여러분들 내던지지 마시고. 근데 어디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오래 참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래 참을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는가? 그 예를 가지고 하나 들어보고자 하는데 사도행전 25장입니다. 사도행전 25장을 보면 사도 바울의 일화가 등장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소란 피웠다라는 제목으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감옥에 갇히면요 재판을 해야 되잖아요. 재판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5장 1절에 보니까 누가 등장하는가? 베스도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앞에 있는 말씀 우리 다 함께 보겠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여기서 보니까 베스도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베스도가 누구냐? 유대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총독입니다. 근데 사도행전 24장에 보면 벨릭스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이 벨릭스도 유대의 유대를 관할했던 총독입니다. 근데 이 벨릭스가 좌천되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 그러니까 1절에 보니까 부임했다고 이야기하죠. 베스도가 부임했습니다. 새로운 총독으로 부임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벨릭스 그 전임자 벨릭스는 이 바울에 관해서 재판하지 않고 재판을 하루 이틀 계속 미룹니다. 무려 얼마 동안 2년 동안 감옥에 가둬둡니다. 그러다가 이 벨릭스가 자천되고 누가 베스도가 그 유대 지역을 관할하는 총독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베스도 총독과 그리고 벨릭스 총독은요 좀 이렇게 좀 다릅니다. 쉽게 표현해서 벨릭스 총독은 전임자였던 벨릭스 총독은 낙하산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후임자였던 베스 총독은 고시 출신 그런 행정가였습니다. 근데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겠죠. 늘공 그리고 어공이 있답니다. 늘공이 뭔지 아십니까? 늘공무원 누구예요? 행정고시에 가가지고 이렇게 합격한 사람은 늘공무원이고 어공이 있대요. 어공은 뭐예요? 어쩌다 공무원 낙하산 출신. 그러니까 이 벨릭스는 어공입니다. 어쩌다 보니까 낙하산으로 유대 지역을 관할하는 총독이 된 것이고 베스트 총독은 이게 행정고시 봐가지고 이렇게 이제 공무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베스트 총독은 그 행정고시 봐가지고 공무원이 됐으니까 기본기가 탄탄합니다. 그 업무에 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런 말 아십니까? 적게 노력하고 가장 많이 얻는 것. 그게 무엇일까요? 적게 노력했는데 많이 얻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예의를 갖추는 겁니다. 예의를 갖추는 것. 예의를 갖추는 거 별로 힘들지 않잖아요. 그런데 예의를 갖추는 건 적게 노력했지만 많은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예의 중에 기본이 무엇이냐? 인사 아니겠습니까? 인사하는 것.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것. 여러분들 교회 오셔가지고 인사만 잘해도요, 여러분들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인사하는 거 가르쳐 줘야 됩니다. 길을 가다가 우리 교회 권사님을 만났으면 안녕하세요. 그렇게 인사하는 걸 가르쳐 줘야 됩니다. 적게 노력해서 많이 얻는 게 바로 이 인사, 예의를 갖추는 것이라고요. 그런데 이 베스도 총독이 부임하고 나서 무엇을 했는가?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인사하러 갔대요. 인사하러 갑니다. 1절에 보니까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이사라는 항구입니다. 예루살렘은 중심 도시였고, 우리나라로 치면 이 가이사라는 인천 항구, 그리고 예루살렘은 서울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스도가 총독으로 부임하고 가이사라에서 생활하는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무엇하러요? 인사하러. 누구에게 인사하러 갔을까요? 유대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래서 3일 만에 갔더니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베스도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당신이 지금 구금하고 있는, 가둬두고 있는 바울이라는 자가 있지 않느냐? 그를 우리에게 데리고 와라. 우리가 여기서 종교 재판을 다시 하겠다. 그런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흑심이 담겨져 있어요. 베스도가 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낼 때 중간에서 자객을 통해서 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이 유대 종교자들의 흑심이 담겨져 있었죠. 그랬더니 이 베스도는 무슨 출신이라고요? 어공 출신이에요. 어공은요, 여러분, 그 탄탄한 기본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겸손해요. 아니, 늘공, 죄송합니다. 공무원 출신이 있는지, 예, 늘공이거든요. 늘공. 그러니까 기본기가 탄탄해요. 예의도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유대 종교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아니, 내 전임이 감옥에 가두어 두었다. 벨리스 총독이 가두어 두었다. 근데 나도 후임자인데 내가 그를 이렇게 함부로 꺼내서 데리고 올 수 있는 그런 처지가 아니다. 그도 자천되었지만 나도 얼마 있다가 여기를 떠날런지 모르겠다. 그리고 이 바울을 만나고 싶으면 당신들이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로 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25장에 이제 서두에 등장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 가운데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요, 바울이 감옥에 얼마 동안 갇혀 있었다고요? 2년이.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는 제목들 있습니까? 얼마 기도하셨습니까? 1년 기도하고 2년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소원하는 제목들 1년 품고 있고 2년 품고 있고, 그런데 응답이 안 돼요.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 에라 모르겠다. 발로 뻥 차고 뛰쳐나갈 수 있고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무엇합니까? 여기서 오래 참습니다. 이게 바울의 실력인 것입니다. 이게 바울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어떻게 무엇으로 오래 참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바울이 사역했던 내용들을 돌이켜보면요, 바울은요 그 사역 가운데 기적이 참 많았어요. 사도행전 14장에 보게 되면 루스드라에서 안증뱅이를 일으켜 세웁니다. 기적이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그 유명한 빌립보에서 귀신들의 여종을 고쳐주고 빌립보 감옥이 이렇게 풀려나게 되죠. 지진이 나서. 그것도 기적이죠.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쓰고 있는 수건이 있잖아요. 이 수건을 환자들에게 얹으니까 그 환자가 깨끗이 치료받습니다. 그것도 기적이죠. 또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다락방에서 설교 듣다가 뚝 떨어져서 죽은 청년 하나 있었죠. 유두고. 근데 바울이 이 죽은 유두고를 살려줍니다.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바울이 불을 피우다가 땔감에서 독사의 손이 물립니다. 근데 이 독사의 손이 물렸는데 이 바울이 살아납니다. 죽질 않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사역들을 다 돌이켜보면 뭐가 있었어요? 기적이 있었어요. 이번에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 기적이 일어나겠지. 기적이 일어나겠지. 그렇게 생각하겠죠. 한 달, 두 달, 석 달 만에 기적이 일어나겠지. 6개월이 지난 6개월 만에 기적이 일어나겠지. 근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바울은 그곳에서 몇 년 있었다고요? 2년 있었다고요. 바울은 그곳에서 오래 참습니다. 무엇 때문에 오래 참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기적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요, 그 인생 가운데 기적만 바라지 아니하고 바울은 무엇했는가? 어떻게 무엇 때문에 오래 참았는가? 그에게는 일상이 있었습니다. 일상이 무엇이었는가? 바울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기적이 나타나지 않아도 일상 하나님만 바라고 늘상 하나님만 찬송하고 늘상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그런 일상생활이 바울에게 있었다고요. 그것 때문에 바울이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도 내가 지금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어도 오래 참을 수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그거 배워야 됩니다. 근데 우리 잘 못합니다. 하나님 나를 어디로 보내시겠습니까? 우리는 내 감정과 내 기분에 따라 움직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때도 하나님의 응답하심까지 우리는 오래 참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움직이시게 하실 때까지 우리는 오래 참아야 됩니다. 스승의 주일입니다. 이거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배워야 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이 태어나면요, 태아라고 말합니다. 태아 다음에 무엇입니까? 유년, 청소년, 청년, 중년, 장년, 그리고 노년, 우리 이렇게 부릅니다. 지난 수요일에 우리 교회 어르신들 모시고 야외 예배 다녀왔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일반적으로 나이 70이 넘으면 호칭이 바뀌죠. 무엇이라 부릅니까? 노인 아니면 어른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노인은요 그냥 신경 안 쓰고 살아도 다 뭐가 됩니까? 노인이 됩니다. 청년, 중년, 장년, 시간 지나면 세월 지나면 다 노년이 되는 것입니다. 노인이 됩니다. 힘쓰고 애쓸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어른은 노인과 다릅니다. 누가 어른이냐? 자기 자신을 죽일 줄 아는 사람이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노인은요 자기 죽이지 않습니다. 노인은 자기 주장만 펼칩니다. 자기 고집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고집불통, 영감탱이 그런 말을 합니다. 노인은 자기 주장만 있습니다. 이기적입니다. 다음 세대를 생각하지 아니합니다. 근데 어른은 어떻습니까? 어른은 자기 것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생각합니다. 어른에게는 관용이 있습니다. 오래 기다릴 줄도 압니다. 참아줄 줄도 압니다. 그게 어른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죽는 법을 잘 배우시고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잘 배우게 하시고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잘하였다 칭찬받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